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인 이 세겜의 언약을 갱신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길고 치열했던 여정을 이제 막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요 평화로운 삶과 풍요로운 기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안정을 되찾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14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줄줄이 나열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과 광야의 40년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 장황하게 이 모든 것들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고서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요 명확하고 날카롭습니다. 이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신앙이 나아갈 이 두 길들을 여호수아가 제시해 줍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여호와 섬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경외하고 온전하게 하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핵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워버린다 이러니까 약간 다른 곳에 뒀다가 다시 또 가지고 오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제거하여 버린다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을 섬기기 위해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즉 우상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여 버려야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드리고요, 더 많은 노력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않는 내 마음의 안정감들,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주는 평안함들, 심지어 나 자신의 욕심과 계획들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그것들은 제거해야 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면서 가정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전에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단연코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다른 신들을 한번 섬겨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두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 앞에 각자 개인과 이 가정 차원의 의지적인 결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의지적인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유지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는 것은 이 의지적인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선 이 의지적인 결단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실 때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밖에 날씨를 한번 보고 갈까 말까 한번 고민을 하시고 분도 있을 것이고, 알람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 좀 더 고민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오기로 결정을 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이 계속 이어져서 이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게 되어질 때 이 새벽에 듣는 말씀들과 기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바라보는 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점점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일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들이 계속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요구에도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열정적인 고백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경고합니다. 이 16절에서 18절은 보면요,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단의 근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 애굽에서의 인도와 가나안의 정복의 그 근거를 두면서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확고한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고 단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이 행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쌓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때로 너무 감정적인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흥회나 사경회 이런 거 하면 강사님들이 결단하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결단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면 그러면 거기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은 마치 기도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그런데 그 결단과 고백이 뭐 얼마나 갑니까? 물론 그날 그 밤에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 작심삼일이 뭡니까? 그냥 집 문턱만 밟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감정의 기반을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감정의 기반을 두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실제적인 사실 위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그냥 섬기겠습니다로 끝나면 되지 않고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이뻐서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그냥 이 감정의 기반 위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고 섬겨 나갈 때 우리의 고백과 헌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뜨거운 고백을 듣고도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그런데 정말 너희는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너희는 못할 거야 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는 그 열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에이, 너네 할 수 있겠어? 야,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은 죄들을 결코 두고 보실 분이 아니야. 너 혹시라도 이방신을 섬기면은 복 주시다가도 재앙을 주실 분이야. 야, 그런데 너희 섬길 수 있겠어? 너 결단하면 이제 다시는 못 돌이킨다. 아니, 너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경고와 강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이 거룩과 성결한 삶이라는 이 영역에서는 매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서서 거룩함으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그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충격적인 경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경고를 회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백성들은 응답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경고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증인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 응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으로 응답하고요, 두 번째는 경고와 위험을 인지한 후에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이 공동체 신앙이 반복되는 고백은 신앙이 개인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규정하는 법적 증거가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증언으로 삼습니다. 이 고백은 미래의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 자신을 심판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엄중한 증언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섬기겠다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이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오늘 이 자리, 이 새벽 예배 때 이 자리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려 하겠느냐? 신앙은 삶의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결국 나 자신과 세상을 섬길 것인가 결정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종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떠한 무엇들, 우상들을 제거하는 의도적인 결단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고처럼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려는 유혹에 매일 넘어지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상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능히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벽 세겜의 언약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을 나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 탐심들, 염려들, 욕심들을 제거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순종과 청중으로 이루어진 증언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나가는 증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결단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결단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였던 선택의 기로가 오늘 저희의 삶 앞에도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 않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쫓으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차선으로 미루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의 선포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그 결단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서 주님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능히 주님을 섬길 수 없음을 아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우사 저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쫓게 하시고 저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